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본문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만약에 이 세상이 어둠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은들 그 기능을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깜깜함만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이 세상 자체의 존재가 그렇게 희망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빛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은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었던 만물. 그러니까 혼돈 공허라는 것은 질서도 없을 뿐더러 그 자체를 세울 수 있는 존재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혼돈과 공허는 그거를 잡을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물체에 속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빛이 물체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이제 궁창이 있으라 하는 말씀에 의거하여 이 천지는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드러난 뭇을 육지라 칭하고 물을 바다라 칭합니다. 그 다음에 뭇에서 채소를 만들고 각종 공중의 새를 만들어 그 활동의 기능, 어둠과 공허 속에서 있던 물체, 아무 힘도 없는 그 물체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그 힘으로 인하여 공중의 새까지 만드시는 역사.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존재의 자손이 번창하는 이 역사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물질계의 힘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계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물의 영장인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모든 생물과 짐승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 모든 물체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사자에게 없습니다. 독수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 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동고동락을 누려야 할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상을 잘못 뒀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만 안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부다툼하지도 않을 뿐더러 낙원 속에 살아야 할 오늘 우리들이 그 낙원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지구를, 이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은 마귀에게 빼앗겨 두질 않겠다 하고 목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빛으로 오시는 역사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9장에 이방의 갈릴리에게 이제 영화로운 빛이 나타났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인생이 살아가면서도 살았어도 죽은 자들,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왜? 뭐든지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생은 죄라는 문제 때문에 주의 나라를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치 않고는 이 세상 만물이 회복지 않는. 여러분, 만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식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동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직 죄는 우리 인생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 그 죄 때문에 오늘 만물도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두 번째 빛으로 오십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오신 역사예요. 절기를 따지면 그것이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모세가 양의 피를 발랐던 역사, 그 역사를 온 세계에 실질적인 양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6월절의 절기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영광의 빛이 온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오늘 우리가 거룩한 피로 산 백성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거룩한 피. 그 주님의 거룩한 피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인침을 주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힘으로 역사했던 것이 6월절의 피였습니다. 절기로 따지면 6월절. 오늘날 드리는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서 승리하고 부활하신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은 그럼 어떤 절기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제 곡식을 넣습니다. 누가 많이 갖고 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정성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두 번째 절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6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이 임재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목적 삼고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초실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드려지는 오늘 감사절입니다. 콜럼버스가 이제 이 미국을 발견하고 종교 자유를 와서 종교 자유를 부르짖고 청교도들이 와서 세웠던 이 나라가 지켰던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메어플라이를 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드려지지만 실질적인 오늘의 우리들의 절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예언하는 것이 이 초막절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온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다시 오는 그날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엔 내가 만왕의 왕 신랑으로 오니 너희는 거룩한 등불을 켜고 신부 자격을 갖춰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들에게 내가 눈물을 씻어줄 것이며 너희들에게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너와 나와 더불어 이제 영원토록 사는 아름다운 새 땅 축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드려지는 초막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중심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드려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초막절 절기.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소망 삼고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열매에 나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도 들어져 있고 내 마음도 들어져 있고 중심도 들어 있고 오늘의 정말로 주 앞에 적은 것이지만 나의 감사도 들어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6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또 한 번 깜깜함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깜깜함이 올 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누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중앙아시아의 역사로 말하고 있지만 이사야 60장은 내 빛이라는 지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내 빛이라는 너라는 사람, 오늘의 하나님이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제 일어나라 하는 이런 지목된 이 내 빛이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궁금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확선이 참 잡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사야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내가 너희는 맞은 것과 터진 것과 상한 것뿐이 없는데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징계하며 이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했지만은 너희는 나를 떠나는군. 오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아 뜰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이 옵니다. 그 긍휼의 말씀이 주인공이 누구냐? 유다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의 원리는 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누굴까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사명을 받은 자가 유다인 것입니다. 유다의 지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형적인 역사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뿌리이면서도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바로 자기의 조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에는 꼭 들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곧 산자인데 나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산자의 하나님을 분명코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충만하리라는 언약을 약속합니다. 그 언약이 이삭에게 넘어가 그 다음에 야곱에게 넘어가고 이거 야곱의 12지파의 아들을 20년 동안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자녀 낳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 12지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속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 유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난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 지파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자는 곧 다윗의 그 영광의 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산 백성만이 가져야 할 특권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 이 유다에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려고 애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일어날 힘이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했어도 일어나지 못했던 연약한 것들, 이제 어느 한날에 주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 하는 것,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빛은 하늘의 권세인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영권과 물권인 것입니다. 어두움은 도대체 보이지 않았던 막막한 그늘에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둠을 물리치는 강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의 만민이 깜깜함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는 정치적으로 어두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두워지고 종교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이미 이제는 종교도 바랄 수 없는 시대가 분명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이제 다원주의가 나오는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만큼 깜깜한 시대입니다. 종교가 이렇게 어두워진 시대에 정치가 얼마나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패된 오늘의 백성들이 오는 것은 도덕이 깨지고 윤리가 깨지고 그 윤리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니 오늘 세상의 경제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하늘 끝까지 사무친 오늘 이 시대, 이제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하고 하는 이 말씀의 응답이 유다 자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피로 산 백성들 외에는 없습니다. 이 권세는 거룩한 피로 산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나 오늘 동족이 모세를 모함합니다. 네가 오늘날 애국 백성을 죽이고 이제 오늘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동족의 이러한 어리석고 무능한 이러한 언어에 모세는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이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는 막연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내가 분명코 내가 젖 먹을 때 우리 어머니로부터 들은 바 너는 이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걸 들었지만 오늘날에 나는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 그것까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차분하게 깔아앉았던 이러한 자, 오늘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일어나라, 이제 내 백성에게 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백성을 인도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한 가나안 땅을 놓고도 이제 많은 사람이 우상숭배로 죽고 발람의 미혹에 죽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고 다 죽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심령이 소송되고 그 심령이 살아있는 자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날마다 소송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바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뭘 소망하겠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음성만 듣기를 우리는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날마다 심령이 소송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약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 없는 것 같아도 이 중심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나라를 만들었고 이제 그 나라가 왕성하는 시기도 있었지만은 그 나라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지나 메디 파사의 아드덱스 왕 때에 이제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중심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언약, 우리 가정의 언약, 그가 형제에게 쫓겨가는 것이 정로였습니다.
그가 쫓겨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종로를 한 것입니다. 육안의 눈으로는 사람들이 볼 땐 비천한 것 같고 다 어리석은 것 같았습니다.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종들이 오늘 고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면서 달려가는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과정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그는 최고의 마지막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 권력자인 애굽의 권력자인 그 부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은 담대히 물리쳐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지만은 발람의 교훈에 의해서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고 이방 여인의 그 미색에 빠져 타락함으로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된 요셉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던 오늘 요셉의 자손들이 오늘 우리들. 오늘 WCC라는 엄청난 다원주의, 보디발의 아내 같은 이런 음녀에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두운 시대입니다. 은밀한 죄는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 사상, 신앙 노선, 여러분들의 경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관, 그 모든 것들이 빛이 없다라고 하면 올바른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영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어둠이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운다. 이 세상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계시록 9장 8장을 보면 재난의 동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무저갱을 여는 천사가 나옵니다.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시큼한 연기가 온 해를 가리고 달을 가립니다. 그것이 영적인 어두운 깜깜함입니다. 오늘 지옥의 사상인 것입니다. 다원주의 지옥의 사상인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문화, 경제, 이제 예수님 앞에 마귀가 와서 이 모든 천하를 나는 내가 받았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천하의 권세와 영광 다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정치 내가 받았다. 경제 내가 받았다.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으니 너 내게 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깜깜함이 온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깜깜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는 인 맞은 자가 나옵니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나오는데 이 인 맞은 자는 절대적인 해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검은 말 탄 자가 나오니 한 데나리를 밀안되어 볼이 석대로다고 말하고 있는데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하더라.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 맞은 자의 그 숫자가 나오는데 14만 4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제 입 맞은 자가 나오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은 거룩함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죄와 상관없는 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을 이기는 것은 이 말세에 이 깜깜한 어두운 세대에 인을 맞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을 맞으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지혜 속에, 올바른 판단 속에, 올바른 종교관, 올바른 정치관, 올바른 경제관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만이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곧 유다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피로 산 백성들이고 오늘 우리는 분명코 유다의 자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빛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깜깜한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으로 이 어둠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제의 어려움, 두려움, 오늘 이 세상에 과학이 오늘 발달돼 원자탄이 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을 받은 자는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선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형으로 보여줬고, 이사야 43장은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세의 깜깜한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손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 절기를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이 절기는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이 오늘 오시는 그날에 이 빛을 받고 일어난 자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것을 우리는 분명코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과 싸워 나가는 사랑하는 십자가의 군사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깜깜함이 가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이 오늘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한번 옆분들 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하세요? 빛을 발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